요한복음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 아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입니다. 자, 오병이어는 유일하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오병은 5개, 떡 5개, 이어는 물고기 2마리입니다. 이것으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이건 기적이죠. 자, 이 사건에 이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는 것은 너무 놀라운 기적이라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시기 때문에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 부분. 영생의 양식이기 때문에 이 기적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아멘. 자, 그 후라는 말은 성경을 보면요, 5장에서 6장 1절 말씀이지만, 자, 5장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 자, 이 사건과 지금 6장에서 한 구절밖에 안 지났지만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셨는데, 지금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라고 이 말은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갈릴리 바다 이름입니다. 요한복음은 가장 늦게 기록됐죠. 그래서 이 늦게 기록됐기 때문에 로마에서 부르는 지명이 있습니다. 이 지명이 유대인들은 갈릴리라고 로마는 디베라로 합니다. 그래서 청중들 가운데 유대인도 있었지만 또 이방인도 있었기 때문에 이 두 용어를 같이 사용했습니다. 자, 이제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 아멘. 자, 지금 큰 무리가 따른다. 자, 이 말은요, 같이 다닌다는 말입니다. 같이 다닌다는 말. 자, 그 이유가 바로 그들이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 병자들에게 뭘 행했습니까, 예수님이? 병을 다 고쳐주신 거죠. 이걸 보고 사람들이 따랐다는 말. 여기서 이것을 보았음이라 이다는 말은요, 계속 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계속 보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뭐하고 계셨단 말입니까? 병자들을 계속 고쳤다. 지금 이 말씀에 동사가 3개 나옵니다. 따르니, 행하시는, 보았음이라. 이랬습니다. 다 시제가 뭐냐면 미완료 시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전에 있던 일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계속 되어지고 있다는 시제입니다. 계속 되어지고 있다. 지금 밥을 계속 먹고 있다는 말이에요. 밥을 먹었다. 끝이 아니고 밥을 먹는다가 아니라 계속 먹고 있다. 이런 시제가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오시니까 큰 무리가 계속 따르고 있다. 옛날부터 따르는 무리가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그곳에도 이들이 계속 뭐라고요? 따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가 예수님께서 계속 뭐하고 계셨다고요? 병자들 계속 고치시기 때문에 그 표적을 계속 보았기 때문에 계속 따르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해석을 하면. 자, 그런데 여러분, 표적이나 기적은 예수님 왜 행하실까요?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신 걸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지난주까지 계속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이걸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복음의 현장에는 표적이나 기사가 따라옵니다. 그 표적과 기사를 보면 사람들이 뭐가 열릴까요? 마음이 열리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믿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것은 마치 아기로 이야기하면 이유식과 같아요. 이유식. 자, 아이가 졌을 때면 뭐부터 먹어야 됩니까?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바로 밥을 먹기에는 부담이 되니까 그 중간에 뭘 한다고요? 이유식을 먹인단 말이죠. 자, 이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표적과 기사를 왜 보여주실까요? 예수님이 누구신 것을, 하나님 아들이신 것을 믿도록 도와주는 일이란 말이죠. 그럼 믿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믿고 나면 따라야죠. 예. 따라야 되는데 계속해서 표적과 기사를 쫓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이제 젖을 떼고 이유식을 먹는데 이유식이 먹기 좋으니까 아이가 이유식을 안 떼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계속 뭐 먹고 있다고 계속? 이유식만 계속 먹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요, 얼른 표적과 기사를 잊어버려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떤 경험했던 것, 초신자 때 어떤 경험들, 신앙의 어떤 기적들, 이런 건요, 빨리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고 무엇을 그 안에 넣어야 됩니까? 표적과 기사가 들어간 이것을 잊어버리고 얘를 뭐 넣어야 된다고요? 믿음인데, 믿음 어디서 납니까? 말씀, 예, 말씀을 넣어야 된다. 말씀 신앙이 돼야 되는데, 얼른 말씀을 넣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말씀을 안 넣고 표적과 기사를 계속 먹어요? 따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믿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이유식 좋다고 계속 먹어보십시오. 아이가 제대로 장성합니까? 장성 안 합니다. 밥을 먹어야 장성하고 건강이 되지요. 이제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믿음이 자란다. 왜?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서만 나오니까. 표적과 기사로요 믿음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표적과 기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어떻게 해요? 증거하니까 마음을 연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만 장성해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명의 자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공짜로 믿고 구원을 공짜로 받았지요. 아니, 공짜 아니죠. 예수님이 지불하실 때 있죠. 대신. 그러면 예수 믿고 나서 받는 은혜와 복은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 공짜로 주실까요? 공의로운 하나님 공짜로 안 줍니다. 사명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른 말씀에 넣고 말씀을 통해 믿음이 자라 사명에 자라 나아가야 이 신앙의 복을 이어서 받는단 말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끓이키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유대인은 뭐 구한다고요? 표적만 구한다. 표적을 좋아하는, 기적을 좋아하는 민족입니다. 왜? 이전부터 그 기적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전에는 계속해서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이전부터 유대인들이 이것 보고 자꾸 따른단 말입니다.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시구나 믿고 그들이 헌신하기 위해서 따르는 게 아니라 표적 보니까 좋은 거예요. 표적 보니까 신기한 겁니다. 내일 또 표적 보자. 내일은 예수님 무슨 표적을 또 행하실까? 우리 따라가 보자. 여러분, 이 표적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시는 표적인 것을 믿지도 않고 그냥 표적을 믿으니까 그들이 사명자의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표적에서 떠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말씀을 붙으니까 사명의 자리로 가서 전도자가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에서. 그런데 그 자리를 못 가고 표적만 쫓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나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뭐 합니까?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을 때 못 박아서도 돌 던진 사람들. 표적만 보고 따라가니까요 믿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고요 그렇게 표적만 따르고 따랐던 사람들이 나중에 다 떠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지금 무려 5,000명이나 되는 사람.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 우와 예수님 그냥 막 5,000명씩 10,000명씩 거니고 다니네. 이야 대단하시다. 아무짝에 쓸데없습니다. 이 사람들. 한 명의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 따르는 게 훨씬 낫습니다. 교회가 물론 교회가 성장 부흥해야 되죠. 그래서 1,000명, 2,000명, 10,000명 교회 되면 우와 합니까? 거기에 참된 믿음의 사람이 몇 명 있는가 더 중요합니다. 50명이 모여도 10명이 모여도 거기에 참된 믿음자만 다 있으면 그 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 어떤 교회라고요? 기뻐하시는 교회란 말입니다. 말씀 신앙으로 바로 서인 신앙인들이 바로 세워지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말씀 위에 바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는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 하면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표적과 기적을 많이 보여줍니다. 왜요? 그걸 보아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어떻게 마음 열고 믿으니까. 그런 믿음이 그런 예수님 믿게 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빨리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예, 말씀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표적과 기적이 너무 좋으니까 그거 신기해서 그것만 쫓아다니다 보면요 믿음요 안 생깁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여나 그런 분들 있지요. 기도원 다니면서 막 기적 체험하고 막 믿음 그런 거 체험하면서 막 좋아가지고 늘 그런 부흥이나 그런 데만 쫓아다니는 분
보십시오. 신앙의 뿔이 없습니다. 말씀을 보고 은혜를 받고 말씀으로 믿음이 생겨야 사명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말씀 신앙으로 서시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3절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 아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아멘. 예수님이 왜 산에 오르셨을까요? 거기 제 아들이 왜 앉아 있겠습니까? 산에 가면 주로 예수님 뭐 하셨습니까? 산상수원, 산의 상상에서 말씀을 가르쳤지요. 많은 무리가 따라왔을 때 예수님 산으로 가십니다. 낮에 딱 산에 있으면 스피커와 같습니다. 바람이 산 위에서 아래로 부르기 때문에. 밤에는 예수님 어디서 설교하실까요? 배를 띄워서 호숫가에. 왜 배를 띄워 호숫가에서 설교하실까요? 밤에는 산에 안 가고 무서워서 반대로 바람이 부니까. 호수에서 육지로 바람이 붑니다. 밤에. 그러니까 소리가 이 당시에 스피커 없죠. 마이크 없죠. 수많은 군중들이 말씀을 잘 들으려면 바람을 통해 소리로 쫙. 예수님 아주 과학적이신 분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의 말씀에도 무리를 모여서 산에 가셨죠. 여러분 많은 무리가 오는데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산에 가셨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9장 11절 말씀에서도 무리가 알고 따라갈 그를 예수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 일을 이야기하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표적과 기적을 해야한 뒤에 반드시 뭐 하신다고요? 말씀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말씀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표적과 기적이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줍니다. 말씀을 배워야 믿음이 자라니까. 지금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습니다. 지금 예수님 벌써 명절 유대절을 한번 보내셨어요. 공생에서 3번 유월절을 보내셨거든요.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 2장에서 벌써 보냈고요. 오늘 본문 6장 4절 말씀에서도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 1년이 지났습니다. 또 11장 55절에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섬기기 위해서 유월절 전에 이렇게 시골에서 여기서 올라왔더니 3번 공생이 3년이니까 6월절 3년. 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벌써 두 번째입니다. 지금 유대인은 놔두고라도요. 갈릴리 사람들조차 말씀과 신앙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늘 기적에 머물러 있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애가 쓰이시죠. 표적과 기사만 쫓아가는 그들. 그래서 더 이상 기적, 표적을 안 베푸시려고 산으로 가셔서 입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쳤단 말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5절 말씀이 나타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아멘. 자, 본문에서만 보면 밥부터 먹이고 가르친 것 같아 보여도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적도 행하시고 그 다음에 뭐 하셨다고요?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설교를 저처럼 짧게 하시는 게 아니고 아주 길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설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점심을 안 먹습니다. 아침을 약간 늦게 먹고 저녁을 일찍 먹습니다. 두 끼만 먹었단 말이죠. 자, 이제 저녁이 가까웠다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자, 이어서 6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빌립에 했는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자, 예수님은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어떻게 먹일 건가 이미 아신다의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미 예수님께 정해주셨기 때문에 안다는 말입니다. 답을 가지고 계신데 왜 빌립에게 물으셨을까요? 빌립에게 뭐 하기 위해서? 시험, 테스트, 훈련. 자, 예수님은 이렇게 많은 무리도 살피지만 한 영혼의 변화를 보신다. 한 제자를 보신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지만 각자의 예배를 받으신다. 각자의 믿음을 살피신다. 각자에게 말씀을 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대언해서 말씀을 전하지만 전체로 전하는 것 같지만 각자에게 하나님 또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십니다. 자,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왜 빌립이냐? 12제자 중에. 지금 빌립에게는 대단한 능력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저처럼 수학을 잘합니다.
숫자 계산이 겁나게 빠릅니다. 우리 주원이도 수학을 잘하는데 저도 수학을 되게 잘했습니다. 지금 빌립이 아주 수학을 잘합니다. 먼저는요, 지금 이 있는 사람이 대략 몇 명인 걸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여러분 5천 명 한번 살려보십시오. 지금 우리 몇 명 앉아있는지 한눈에 딱 들어옵니까? 계산됩니까? 바로? 근데 5천 명. 바로 빌립은요, 딱 보더니 쫙쫙 눈으로 보더니 5천 명. 아주 대단한 거죠. 그리고 그것만 했습니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의 한 끼 식사량이 얼마고 그 식사량을 전체 하면 얼마 정도 나오는지를 단번에 계산해냈습니다. 수학 산수 실력이 대단하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게 거스름돈도 계산 못해가지고 어쩔 때 막 헷갈릴 때 있는데 대단한 겁니다. 이거 엄청난 계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계산이 빠른 사람은 항상 눈에 답이 보입니다. 자, 이런 사람이 믿음 생활하기 힘듭니다. 이성적인 사람. 이미 자기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이성대로 믿습니다. 그럼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산대로 안 맞으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습니다. 참 저도 이성적이고 계산이 빨라가지고 이런 믿음이 들어오도 엄청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핍박하셔가지고 막 그냥 엄청 핍박해가지고 이성과 계산을 그냥 버리도록 그렇게 해주신 거죠. 연단시키신 거죠. 지금 빌립이 그렇단 말입니다. 자기 생각에 자기 계산에 맞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보고도 잘 믿지 못한 빌립. 자, 이 빌립의 믿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12제자 중에 딱 빌립을 지적한 겁니다. 빌립의 믿음이 잘 자라가지고 이미 가나의 혼인잔치 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거 보았지요, 빌립이. 계산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런 많은 기적들을 보았으니까 빌립이 머릿속에 깨져야 되는데 여전히 이 먹을 사람, 이 사람들의 계산, 이것에 빠져있는 빌립. 이때 빌립이 이렇게 대답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많은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의 먹을 것도 예수님께서 기적적으로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30대 8년 된 병자도 고치신 예수님,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신 것도 증명해 주셨는데 제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믿지 않습니까? 아이고 이거 뭐 걱정하세요. 예수님 다 해결하면 되지. 이렇게 대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미 답이 있는데도 안 가르쳐 주시면서 이 빌립에게 물으신 이유는 친히 빌립의 믿음이 변화됐는지를 한번 달아보시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얼마나 믿음이 자랐는지를 한번 테스트해 보시는 겁니다. 이 빌립이 정말 복받을 만한 사람인지를 달아보시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요, 12제자 중에 3인이 나오죠. 3인 안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나옵니다. 만약 이때 빌립이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다면 아마 이 3인의 이름이 바뀌었을 겁니다. 좀 안타깝지요. 성도 여러분, 자, 예수님은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묻는 거죠. 왜 물으실까요? 예수님 답을 몰라서? 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집안에 있는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문제, 내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누가 답을 가지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답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서 믿음을 보이셔야 됩니다. 내 믿음을 보여야 됩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요구는 단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믿음이라면 믿음. 내 믿음을 보여라. 말씀을 믿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 믿음을 다오, 믿음을 보여다오, 믿음을 좀 내놔봐라. 우리 예수님 이거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빌립은 계산을 잘하고 매사에 합리적으로 일을 처리를 잘하고 그거 잘했지요. 그건 믿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렇게 빌립처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분 만났어요. 목사님 좀 수저를 좀 설득 좀 해보세요. 아니 합리적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저는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해되게 하면 제가 불같은 헌신, 불같은 신앙을 가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되죠. 왜? 믿어야만 보이는 것들이 신앙이니까. 보여야 믿는 게 아니고 믿어야만 보인다는 말이에요. 계산 잘하고 지적이면서 딱 부러지는 사람 우리는 보면 좋지요. 세상을 보면.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서임 받는 일에서 밀려나는 사람은 계산이 빠른 사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뭐 좋지요 세상은. 하지만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계수해 넣고 합리적인 사람은 쓰임받습니다. 지금 빌립이 못한 게 뭡니까? 계산은 빨랐는데 누구를 뺐다고요? 예수님을 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똑똑한 빌립이 정말 영적으로 똑똑했다면
자신의 계산에 누구를 넣어야 된다고요? 예수님. 이것이 문제라네. 빌립의 죄가 무엇인가? 빌립의 연약한 게 무엇인가 하면 아주 계산적이고 합리적이었지만 결국 예수님을 자기 계산에 넣지 못했기 때문에. 자, 민수기 13장에 보면 12정탐꾼이 나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어떻게 보고 갑니까? 정탐 갔다 와서. 우리는 절대로 못 갑니다. 그래도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 가면 다 죽습니다. 자, 그 정탐꾼들이 무엇을 뺐습니까? 무엇을 계산 못했습니까? 하나님을 뺐단 말이에요. 자기 앞에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세상을 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쏙 빼니까 세상 보니까 아무것도 안 자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이 계산해보고 이거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빼고 세상을 보니까 안 되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그런 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겠다 소리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의 삶 속에서 된다, 안 된다를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안 되겠다고 했느냐가 안 되냐,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된다고 하시면 되는 일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을 빼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안 되신다 하면 너는 절대 그거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계산 속에 누구를 넣어야 된다고요? 예수님. 예수님을 넣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빼고 말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빌립이 잘못이 뭐냐? 자신의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계수해 넣지 못한 일이란 말이에요. 지금 1년이나 지났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낙점을 받았다. 낙제 점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계수에 넣으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의 모든 일에 누구를 계수해야 된다고요? 예수님. 반드시 예수님을 넣어야 됩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계수에 넣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빼고 계산하면요, 반드시 딱 안 됩니다. 아무 기적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의 삶 속에서 절대로 오병이어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삶 속에서 믿음대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내 삶에 가장 우선해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계수에 넣어야 됩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누구를 통해 해결된다고요? 예수님을 통해.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받고 고침받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자,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계산에 넣지 않고 있는 게 뭔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진로 문제, 인생 문제, 건강 문제, 삶의 모든 문제 중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빼고 예수님을 빼고 지금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지금 깊이 있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의 결론이 뭔지를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빼고 표적이나 기사가 좋아가지고 그냥 복받고 그냥 그런 거 은혜 받는 그런 내용 그런 것만 쫓아가면 그런 신앙, 기복적인 신앙이랍니다. 그런 것은 믿음 안 자랍니다. 망합니다. 말씀 신앙. 말씀을 내 안에 넣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계수에 넣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계산에 넣지 않고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넣지 않으면 잘못된 믿음으로, 그런 잘못된 신앙으로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망합니다. 그러면서 200데나리오라는 떡이 부족하다고 안 된다고 못하겠다고 그렇게 내 계산으로 내 경험으로 내 이성으로 말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불신적인 삶을 살고 된단 말이에요. 빌립처럼. 과연 나는 어떤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에 넣으심으로 그렇게 살아야 내 삶에도 어떤 기적이 일어난다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안 된다. 도저히 안 되는 상황에 예수님 통해 다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시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먹고 살게 되는 역사,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는 역사, 오병이어로 5,000명이 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한 사람 먹을 어린 아이의 도시락 하나밖에 안 되는 그걸로 5,000명이나 다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예수님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곡성 땅이 삽니다, 여러분. 분명히 살아납니다. 우리 교회 때문에 우리 지역이 복받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삽니다. 왜? 내가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는 주인공이 되니까.
나 때문에 굶는 사람이 먹게 되니까, 살게 되니까.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나타나서 생명의 양식 되신 예수님 우리가 전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